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며 새벽 예배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으로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스가랴 2장 1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내가 또 눈을 들어 본즉 한 사람이 측량줄을 그의 손에 잡았기로 네가 어디로 가느냐 물은즉 그가 내게 대답하되 예루살렘을 측량하여 그 너비와 길이를 보고자 하노라 하고 말할 때에 내게 말하는 천사가 나가고 다른 천사가 나와서 그를 맞으며 이르되 너는 달려가서 그 소년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예루살렘은 그 가운데 사람과 가축이 많으므로 성곽 없는 성읍이 될 것이라 하라.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불로 둘러싼 성곽이 되며 그 가운데에서 영광이 되리라. 오호라 너희는 북방 땅에서 도피할지어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내가 너희를 하늘 사방에 바람같이 흩어지게 하였음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바벨론 성에 거주하는 시온아 이제 너는 피할지니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영광을 위하여 나를 너희를 노략한 여러 나라로 보내셨나니 너희를 범하는 자는 그의 눈동자를 범하는 것이라. 내가 손을 그들 위에 움직인즉 그들이 자기를 섬기던 자들에게 노략거리가 되리라 하셨나니 너희가 만군의 여호와께서 나를 보내신 줄 알리라. 여호와의 말씀에 시온에 따라 노래하고 기뻐하라. 이는 내가 와서 내 가운데에 머물 것임이라. 그날에 많은 나라가 여호와께 속하여 내 백성이 될 것이요
나는 내 가운데에 머물리라. 내가 만군의 여호와께서 나를 내게 보내신 줄 알리라. 여호와께서 장차 유다를 거룩한 땅에서 자기 소유를 삼으시고 다시 예루살렘을 택하시리니 모든 육체가 여호와 앞에서 잠잠할 것은 여호와께서 그의 거룩한 처소에서 일어나심이니라 하라 하더라. 아멘.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도 주님의 사랑이 아니면 한순간도 제대로 살 수 없음을 고백하며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늘 불확실한 미래로 인하여 전전긍긍 걱정과 근심 속에 불안해하는 우리에게 주님의 말씀을 온전히 들을 수 있는 귀와 열린 마음을 주옵소서. 영적 아버지 없는 자처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를 걱정하느라 삶을 낭비하지 않고 그 모든 것을 주님이 아시고 채워주심을 믿고 먼저 주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진리의 말씀으로 가르쳐 주시는 주님께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주님을 예배하는 자리에 서신 모든 분들에게 하나님의 한량없는 은혜와 평강이 넘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은 불성곽이신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불안하고 또 염려하는 때가 언제인가요? 아마도 재정이 부족하거나 또 건강이 무너졌거나 또 인간관계가 흔들릴 때, 그러니까 무언가 나를 든든하게 보호해줄 성벽 같은 존재가 부재하다고 느낄 때일 것입니다. 그래도 돈이 좀 있으면 어떤 문제가 생겨도 좀 든든하겠다라는 생각이 있죠. 또 그래도 건강하면 힘든 순간이 있어도 어떻게든 헤쳐나갈 수 있겠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도 인간관계가 좋다면 어디 마음 붙일 곳이라도 있으니 고난이 와도 한결 수월하게 버텨낼 수 있겠다라고 생각하는 거죠. 돈, 건강, 또 인간관계, 성공 등등 이런 것들이 바로 우리에게 성벽과 같은 존재가 되어준다고 여기기 때문입니다. 지금 우리가 함께 보고 있는 이 스가랴서는요, 주전 520년경, 그러니까 바벨론 포로에서 해방된 해인 주전 539년을 기점으로 해서 대략 19년 정도 된 때의 일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실 처음 이 바사의 고레스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귀한 명령을 내리고 가서 성전을 건축하라고 했을 때에는요, 아마도 부푼 꿈이 있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통해 약속하신 대로 70년이 다 찼고 이제 해방되어 다시 무너진 성전을 재건하고 이스라엘의 예전 영광을 회복할 수 있을 것이라고 여겼을 것이라는 거죠. 그러나 안타깝게도 포로기한 백성들이 겪었던 것은요, 그런 부푼 꿈과는 거리가 멀었습니다. 예루살렘으로 돌아가 보았더니요, 예루살렘 성전은 다 무너져 있었고요, 또 예루살렘 성벽도 다 무너져 있는 상태 그대로였습니다. 그렇게 돌아와서 2년 정도는요, 자신들의 살 집을 세우고 정착하기 위해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드디어 성전의 기초를 놓게 되었죠. 그렇게 다시 성전을 짓기 시작하면 모든 것이 다 회복될 줄 알았습니다. 그러나 이게 웬일인가요? 사마리아 사람들의 방해로 인해서 성전 건축이 중단되어 버립니다. 그것도 자그마치 16년 동안이나 말이죠. 그렇게 성전 재건이 멈춘 지 16년째 되던 주전 520년에 하나님께서 학개와 스가랴 선지자에게 말씀을 주셔서 다시 성전 재건을 시작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이 귀한 백성들에게는요, 문제가 있었습니다. 물론 성전 재건이 멈춘 것도 문제였지만요, 왜 성전 재건이 멈추어졌는지가 더 큰 문제였죠. 우선 사마리아인들과 주변 민족들이요, 이 성전 재건에 동참하는 것이 거절당하자 적대 세력으로 변하여서 행정적으로 고발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고발의 내용은 곧 예루살렘으로 돌아온 귀한 백성들이 성전을 다시 세우고 성벽을 세우고 다시 예루살렘 성을 재건하면 조공을 바치지 않고 바사왕을 배반할 것이다라는 고발이었고요. 결국 이 고발을 통해서 바사왕이 성전 재건 공사를 중단시켜 버리게 되죠. 또 두 번째로 경제적 어려움과 생계 문제였습니다. 포로에서 귀환한 백성들은요, 자신의 생존이 성전 건축보다 더 중요했습니다. 농사를 지어야 먹고 살 텐데요, 가뭄과 흉작으로 어려웠던 거죠. 그래서 성전 건축은 자연스레 우선순위에서 밀렸던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요, 영적 무기력과 낙심이었습니다. 성전의 기초를 놓기는 했는데 솔로몬의 성전에 비하니까 너무 초라했던 거예요. 이로 인해서 귀한 백성들은요, 낙심하게 됩니다.
그리고 아직 성전을 건축할 때가 되지 않았다고 스스로를 합리화하죠. 학개 1장 2절에 보니까 이렇게 기록합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여 이르노라. 이 백성이 말하기를 여호와의 전을 건축할 시기가 이르지 아니하였다 하느니라. 이것은 귀한 백성들이 하나님의 임재와 약속에 대한 신뢰가 현저히 약해져 있다는 것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이처럼 여러 가지 이유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해서 성전 건축이 16년 동안이나 멈추어지게 되었던 것이죠. 이런 상황에서 이 귀한 백성들은요, 영적 무기력과 낙심을 극복하지 못하고 그저 자기 자신의 생존에 매몰되어서 성전 건축을 뒷전으로 했던 것입니다. 사실 이들이 성전 건축이 멈추어진 상황에서 다시 시작하지 못했던 것은요, 결국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부재가 가장 컸다고 할 수 있습니다. 예루살렘은 이미 황폐화되어 있었고요, 그들을 지켜줄 성벽도 다 무너져 있는 상태였습니다. 그 상태에서 성전만 재건한다고 그 성전이 성벽 없는 예루살렘을 지켜줄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았던 것이죠. 그들이 비록 하나님이 정하신 70년의 복역의 때가 다 되어 풀려났지만 그들이 그렇게 멸망을 당했던 이유인 하나님을 향한 불신앙과 불순종은 여전했던 것입니다. 비록 성벽이 없어도 하나님께서 그들을 지키시고 보호하실 것이라는 믿음이 있었다면 그들 스스로의 집을 짓고 편안하고 안전하게 살면서 하나님의 성전 재건이 멈추어진 상황을 그냥 그대로 두고 보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때 이런 상황에서 하나님께서는 학개와 스가랴 선지자를 보내신 것이죠. 특별히 오늘 본문은 스가랴가 보았던 8개의 환상 중에서 세 번째 환상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스가랴가 눈을 들어보니 한 사람이 측량줄을 이렇게 손에 들고 있어서 어디로 가느냐고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예루살렘을 측량하러 간다고 말하는 것이죠. 예루살렘을 측량한다는 것은요, 곧 예루살렘 성벽을 건축하겠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즉 재건하겠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거죠. 예루살렘의 너비와 길이를 측량해야 성벽을 또 성읍을 어떻게 건축해야 할지 설계를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것만 보면 이제 드디어 예루살렘에 성벽이 지어지는가 보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 천사들이 나타나서 이런 이야기를 하죠. 4절과 5절입니다. 이르되 너는 달려가서 그 소년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예루살렘은 그 가운데 사람과 가축이 많으므로 성곽 없는 성읍이 될 것이라 하라.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불로 둘러싼 성곽이 되며 그 가운데에서 영광이 되리라. 아멘. 여기서 그 소년은 스가랴를 가리키는데요, 스가랴는 예루살렘을 측량한다는 말을 듣고 기뻤을 것입니다. 드디어 성벽이 재건되고 그러면 성전을 짓는 것뿐만 아니라 백성들도 안전하게 예루살렘 안에 거주할 수 있기 때문이었죠. 그러나 놀랍게도요, 천사들이 전한 말은요, 이제 예루살렘은 사람과 가축이 많아서 성곽 없는 성읍이 될 거라는 말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측량할 필요가 없을 정도로 예루살렘을 크게 다시 재건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임을 말씀해 주신 것이죠. 게다가 그렇게 성벽이 없는 성읍이 될 것이라고 하셨지만 그 성벽은요, 우리 눈에 보이는 성벽일 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오히려 하나님 당신께서 불로 둘러싼 성벽이 되시며 그 성 가운데에서 영광이 되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고대 사회에서요, 성벽이 없는 성읍은 안전할 수가 없었습니다. 쳐들어오는 적군을 막아설 성벽이 없다면 다른 나라들에게 아주 쉬운 먹잇감이 되고 마는 것이기 때문이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요, 예루살렘을 성벽이 없이도 안전할 것이라고 선언하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불성곽이 되어주시기 때문인 것이죠. 이것은 마치 열왕기하 6장에서 아람 군대가 엘리사를 잡으러 왔을 때 하나님이 보내신 불말과 불병거가 엘리사를 보호하고 있었던 것을 떠올리게 합니다. 아람 군대에게는 심지어 엘리사의 사환이었던 게하시의 눈에도 하나님의 불말과 불병거는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게하시는 두려웠죠. 그러나 엘리사는 게하시와는 달리 전혀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를 지키신다는 것을 믿고 알았기 때문이었죠. 아무리 강한 군대가 쳐들어와도 하나님의 불말과 불병거가 지키고 있는 한 결코 침범할 수 없다는 것을 보여주는 장면이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요, 그렇게 당신 자신이 예루살렘의 불성곽이 되어서 백성들을 안전하게 보호하실 것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뿐 아니라 그 가운데에 영광이 되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요 그들 가운데 임재하겠다고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가장 안전한 곳은 어디일까요? 바로 세상에서 가장 강력한 존재가 있는 곳일 겁니다. 그렇다면 전능하신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곳이라면 얼마나 안전하겠습니까? 성벽이 없어도 이 세상에서 가장 안전한 곳은요 바로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입니다. 하나님께서 귀환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꼭 하고 싶으셨던 말씀이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귀한 백성들은 여전히 하나님보다 자기 자신이 더 중요했습니다. 자신의 앞날이, 생존이, 편안함이 중요했던 거죠. 그래서 성벽 없는 예루살렘에서 사는 것, 성벽 없는 예루살렘의 성전을 건축하는 것이 두려웠습니다. 그러다가 누가 쳐들어오기라도 하면 어쩌겠나, 이러다 다 죽는다라고 생각했던 것이죠. 그런 그들에게 하나님께서는 내가 불상곽이 되어 주겠다, 내가 너희 가운데 영광으로 임재하겠다, 그러니 두려워하지 말아라, 나를 믿고 다시 너희의 신앙을 회복하거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백성들은 자신의 안전을 도모하기 위해서 자기 스스로 여러 가지 환경을 생각했지만 진짜 안전은요 환경이 아니라 하나님의 임재에 있다는 것을 잊어버리고 말았던 것입니다. 그런데 사실 우리도요 귀한 백성들처럼 그 진리를 잊고 살 때가 종종 있습니다. 나를 사랑하사 독생자를 내어주시기까지 끝까지 사랑하신 주님께서 나의 유일한 왕이시며 주인이심에도요 그분을 온전히 신뢰하지 못하고 우리는 언제나 돈과 성공과 건강과 인간관계 같은 눈에 보이는 것들로 나의 성벽을 이렇게 쌓으려고 합니다. 그러나 그 어떤 성벽도요 우리의 안전을 지켜주지 못합니다. 예루살렘이 멸망한 것이요 성벽이 없었기 때문이었나요? 아닙니다. 예루살렘은요 천혜의 요새였고요 난공불락의 성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그 단단한 성벽과 천혜의 요새로 둘러싸인 백성들을 지킬 수가 없었습니다. 아수르 제국의 수도 니누에도요 강대한 성벽을 자랑했지만 바벨론에게 무너져 내렸고요 바벨론도 바사 제국에게 멸망을 당했습니다. 우리가 스스로 세우고자 하는 그 어떤 성벽도요 결코 우리를 온전히 지켜주지 못합니다. 우리를 유일하게 안전하게 지켜주시는 분은요 오직 우리 하나님 한 분뿐이심을 온전히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6절과 7절에서 하나님께서는요 그렇게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고 여전히 자기 중심성으로 똘똘 뭉친 백성들에게 강력하게 북방 땅 바벨론에서 나오라고 말씀하십니다. 물론 당시 이미 바벨론은요 바사에 의해 멸망을 당했지만 성경에서 바벨론은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이 세속사회 전체를 가리키는 의미임을 생각할 때 이것은 단순히 바벨론이라는 지역에서 나오라는 것을 넘어서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세속사회 속에 물들지 말고 하나님께로 돌이키라는 아주 강력한 선포였던 것입니다. 귀한 백성들이요 몸은 이미 바벨론에서 해방되어서 예루살렘에 돌아왔지만 아직 그들의 마음은요 여전히 바벨론에게 사로잡혀 있었다는 것을 보여주는 장면이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는요 당신의 백성들이 불성곽이 되어주시지만 우리가 여전히 바벨론에 마음을 주고 하나님께로 돌이키지 않는다면 하나님의 불성곽은요 우리와 아무런 상관이 없다는 것을 의미하기도 하는 것입니다. 지금 여러분의 마음은 어디에 있습니까? 여전히 이 세상에 마음 중심을 두고 세상이 주는 쾌락과 성공과 권력에 또 그 큰 성곽에 기웃거리고 있다면요 속히 거기서 벗어나셔서 하나님께로 돌아오시길 바랍니다. 거기에는요 아무런 소망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놀라운 것은 8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들을 어떻게 여기시는지가 나옵니다. 아주 강력한 단어죠. 바로 눈동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백성들을 범하는 자는 하나님의 눈동자를 범하는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저와 여러분을 당신의 눈동자와 같이 여기신다고 말씀하십니다. 다 경험해 보셔서 아시겠지만요 누가 내 눈을 이렇게 찌르려고 하면 어떻던가요? 즉 위험을 감지하는 순간요 가장 먼저 반응하는 것이 바로 눈꺼풀입니다. 눈이 감기면서 눈동자를 보호하는 거죠. 따라서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들을 자신의 눈동자라고 표현하신 것은요 그만큼 우리를 소중히 여기신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그러니 그토록 사랑하고 소중히 여기는 백성들에게 속히 바벨론에서 벗어나서 하나님 당신의 품으로 돌아오라고 강력하게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그만큼 소중한 사람들임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10절에서 13절에 보면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뿐만 아니라 열방의 모든 백성들을 품으신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11절입니다. 그날에 많은 나라가 여호와께 속하여 내 백성이 될 것이요 나는 내 가운데에 머물리라. 네가 만군의 여호와께서 나를 너에게 보내신 줄 알리라. 아멘. 이 말씀은요, 성곽 없는 성읍이 되게 하시겠다고 하신 그 말씀을 이루시겠다는 선포입니다. 그 성곽 없는 성읍, 하나님이 불성곽이 되어서 안전하게 보호하시는 그 성읍에는 이스라엘만 속해 있지 않고요, 많은 나라가 이스라엘처럼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서 함께 거하게 될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이로써 우리는 다시 한번 하나님은 이스라엘만의 하나님이 아니시고요, 모든 열방의 하나님이심을 명확하게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열방에는 바로 저와 여러분도 속해 있지요. 얼마나 감격적인 순간인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이미 여러분을 향한 계획을 다 갖고 계십니다. 그래서 스가랴를 통해서 측량줄을 갖고 선 사람의 환상을 보여주신 것이죠. 여러분의 인생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은 물론 우리의 계획과 다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우리가 생각하는 수준은요, 기껏해야 튼튼한 성곽 정도일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의 계획은요, 성곽 없는 성읍입니다. 그만큼 경계를 정할 수 없을 정도로 거대한 성읍을 계획하고 계신 것이죠. 게다가 그 성읍을 당신께서 불성곽이 되셔서 직접 지키시고 보호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 우리가 해야 할 것은요, 내가 스스로 어떻게 하면 안전할 수 있을까를 고민하며 성벽을 세워가는 것이 아니라 전능하신 하나님, 나를 눈동자와 같이 사랑하시는 하나님을 전적으로 믿고 의지하며 우리에게 주어진 하루하루를 최선을 다해 치열하게 순종하며 살아내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가 주님을 신뢰할 때 우리 주님께서 반드시 저와 여러분을 안전하게 지켜 보호해 주실 것입니다. 날마다 불성곽이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살아가시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